네,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장입니다. 마태복음 이 13장에만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7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가장 많은 비유가 성경 전체에서 적혀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근데 이 비유들이 천국에 관한 비유들인데 천국이 어떤 곳이냐, 우리는 어떤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느냐, 이런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 잘 나오는 설명이 없고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설명되고 있다는 것을 앞으로 계속 쭉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천국에 관련된 13장의 내용이 뚝 떼어서 있는 게 아니라 11장, 12장에 계속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내용들을 연결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예수님은 굉장히 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계시죠. 아주 소수의 추종자들만 있고 아주 작은 수의 제자들만 있죠. 절대 다수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 시스템, 조직, 현실 그 앞에 계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 그런 모습들을 내용으로 해서 설명하면서 이 천국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웃라인으로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아주 극소수의 예수님을 추종하는 세력, 아주 작은 숫자죠. 그리고 절대 다수 그 사회의 시스템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상황, 그 속에서 천국 비유를 들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며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를 대상으로 말씀하셨지만 10절에 바로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해서 절대 다수와 소수,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 간의 이 대조를 더 큰 목적으로 갖고 계심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34절 이하에도 똑같은 말씀 하시는데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들에게, 절대 다수의 대상들에게는 그 내용들을 밝히시지 않고 극소수의 제자들에게만 그 내용을 밝히십니다. 그들이 모두 다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또 알아먹고 있습니다. 조금씩 알아먹는다고요. 이 이야기들이 대다수에게 알려집니다. 그러나 알아듣는 사람은 적습니다. 요즘 고린도전서 큐티하죠. 사도 바울이 내가 영으로 너희들에게 말하니까 너희들이 영으로 영을 받아먹지 못하니 전 못된 아기 같은, 젖먹이 같은 그 육신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듯이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영의 얘기를 영의 얘기로 못 알아듣는다고요. 육의 얘기로 알아듣는다고요. 논리나 인과율, 원인과 결과로 그 논리의 체계로 알아듣는다고요. 영을 영으로 받아먹는 것, 영을 영으로 받아먹는 것,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이 세계에 들어와서 영적인 이야기의 문법을 알지 못하면 끊임없이 이 세상의 가치와 논리와 부딪혀서 알아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실력,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실력이 절대 늘지를 않아요. 이 세상은 우리를 바쁘게 만듭니다. 정신없이 만들어요.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건 목적이 아니라 목표들, 이 세상의 어떤 목표들, 어떤 아파트를 갖겠다, 자녀들을 어느 대학에 보내겠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애들을 만들겠다, 이런 목표들, 목적이 아니라 목표들을 수도 없이 많이 갖게 함으로 그 목표들을 이루려고 삶을 삶으로 그 삶을 삶은 이 세상의 가치를 이루려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 하루에 24시간 중에 거의 대부분을 거기다 보내면 어떻게 진정한 목적에 대하여 하나님이 영적인 내용들을 알게 하시고자 나에게 영적인 내용들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들을 알아들을 수 있냐고요. 그 실력이 안 늘어요. 수많은 목표들을 이루는 실력만 늘어요. 여러분, 근데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큰데 여기서 길을 잘못 들면 돌아올 수가 없이 광야 40년을 빙빙 돌다 죽는 정작 영적 전쟁과 싸움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싸움을 못해서 그냥 광야에서 죽습니다. 근데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천국 비유들, 우리들에게 이 천국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그 대상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이냐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 극소수만 예수님의 말귀를 조금 알아듣는, 그나마도 조금 알아듣는 이것들에 대한 설명으로 이 13장 천국 비유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아웃라인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죠. 좋은 밭과 나쁜 밭이 대조됩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거기에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후에 설명을 제자들에게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 비유가 무슨 내용인지. 24절 넘어가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알곡과 그 가라지가 구분됩니다. 교회의 가라지들을 마귀들이 심습니다. 신천지도 심고 천부교도 심고 또는 이상하게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심고, 근데 그걸 뽑아버릴까요? 뽑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들한테 마음을 빼앗긴 자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잘못, 어리니까, 신앙이 어리니까 그들을 뽑아낼 때 왜 사람을 뽑아냅니까? 그러고 교회가 갈라지고 미워하고 분열하고 증오하고 싸우게 되고, 그러면은 거기서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까지 휩쓸려 구원을 잃을까봐, 그들을 쫓아나가버릴까봐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가라지가 될 확률도 있잖아요. 우리가 속을 확률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조를 천국 비유는 계속하고 있다고요. 47절에 가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대조시키고 있죠.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에요. 제자들의 상황이라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과 그것을 반대하고 외면하는 자, 이게 11장부터 계속된 주제인데 계속해서 이거를 마태는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외면을 당했고 오해를 받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는다.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한 이 설교의 말씀이 강해되고 있는데 그냥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계시되는데 영을 영으로 받아먹지 못하고 있으면 이 종교인들과 똑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이잖아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이 도대체 믿지를 않으니까 예수는 누구신가? 여러분 같은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유대인이죠, 유대인. 목사, 할아버지부터 목사인, 주변에 우리 가문에만 목사 선교사들로 가득한 그런 집안의 자녀들이에요. 해외 선교사가 한국 땅에 들어와서 신학교를 세우고 그 신학교에서 한국인들이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 목사들이 되었는데 그 첫 번째 목사가 우리 집 양반집 그 마당에다가 교회를 세운 한국 교회사의 그 첫 출발을 하는 그런 집안이라고,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 나는 아브라함의 피다 하는 그 유대인들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러니 교회 생활이 익숙하고 하나님이 익숙하고
그러니 예배는 대충 드려도 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믿고 그런 거라고요. 그리고 종교회식 치는 거예요. 종교회식. 진짜 예수님이 계신가? 성령님이 계시다는데 도대체 나에게 지금 뭐 어떤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가? 내 존재적 양태는 어때야 되는가? 나는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있는데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엄마랑 둘 다예요. 엄마는 엄마가 1세대라고. 여러분들은 4세대예요. 출발점이 달라. 그래서 더 위험해요. 무서운 거라고. 가라지 되고 나쁜 물고기 될 가능성이 더 높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을 거야. 근데 이상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자기 멋대로 지어놓은 신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복자로 올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힘을 가진 해방자, 내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해방자. 근데 십자가를 지러 오셨대.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 근데 왜 그렇게 오시냐? 왜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렇게 오시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뼈대 있는 가문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못 사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은 메시아신데 힘과 권세를 가지고 오시지 않았는가? 왜 우리를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그렇게 안 하시는가? 왜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그게 관심이었어요. 마태는. 13장 나오는 천국 복음의 비유들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설명들이 이렇게 쭉 감추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심판자세요.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 비유, 끝이 이러잖아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여러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불살라 버리실 거예요. 근데 그때까진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심판자세요. 47절에도 나쁜 고기도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 심판자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심판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31절 이하.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은 얼마 안 돼요, 양이. 근데 서말은 한 40리터 정도 되는 엄청난 밀가루의 양인 거죠. 거기다 누룩 조금을 넣으면 엄청나게 부풀어서 공동체 전체가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그 정도 양이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한 알로 우리를 심기십니다. 보잘것없죠. 우리는 아주 작은 밀알 하나예요. 근데 밀알이 땅에 심겨. 우리가 수원 지역에 심겼죠. 아주 작은 한 알로 심겼죠. 근데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영적인 성숙을 이뤄나가고 가정교회를 정말 ABCD 기초에 단단하게 그렇게 우리가 한 가정교회를 이루잖아요. 그러면 거대한 나무가 돼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가지고 앉아서 쉬는 그 거대한 그루터기 나무들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은 한 알로, 보잘것없는 한 알로, 무시당하기 쉬운 그 한 알로 존재해야 된다고요. 일상 가운데 오는 얘기들이잖아요. 이게 다 일상으로 천국을 비유한다고요. 아주 일상적인 것들로 비유한다고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일상 속에 와 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일상으로 비유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이미 와 있는 이 천국을 영적으로 눈이 트이고 귀가 트여서 이걸 바라보고 이 속에서 살아야 돼요. 이 세상 쫓아가지 말고 목적과 목표를 헷갈리지 말고 전략과 전술을 헷갈리지 말고 전술만 있으면 망합니다. 죽습니다. 전략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사람으로서의 전략이 뭐냐고요? 그 사명과 소명을 발견하고 그걸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모양새로 있느냐. 학생이면 공부를 해야 되고 사업가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건 전술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뭘 이룰 건데 하나님이 뭘 이루라고 했는데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걸. 그걸 흐트러뜨리는 거를 쳐내야 된다고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일상 속에서 이 천국을 이루러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미랄처럼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보잘것없는 형태로 진짜 메시아라고 여겨지지 않은 형태로 임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의 주권을 확립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이 좁은 문을 걸어 들어가는 자들을 통하여 그 권위가 확립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왕국 속에서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분은 초청하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초청하러 오신 분이라고요. 47절에 있는 바다에 치고 고기를 잡는 그물같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그물로 이렇게 거대하게 그물로 모으시는 거예요. 심판이 먼저가 아니고 심판은 나중이고 부르러 온 거, 초청하러 온 게 먼저입니다. 초청하러 왔기 때문에 힘을 갖고 오시질 않고 권세를 부리러 오신 게 아니고 누구 초청하는데 막 너 안 오면 죽어. 쌍놈의 새끼들 이리 와. 이렇게 초청하진 않잖아요. 이리 오십시오.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져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쉬게 하겠다. 이렇게 오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까지도 백성을 부르러 온 시기이기 때문에 심판과 권세와 위험은 감추고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지금의 시기가 초청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초대해서 설득하고 권유하러 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 태도가 기본이요. 근데 이것 자체를 취소시키려는 세력들이 있죠. 초청도 못하게 하려는 세력들이 자꾸 득세한다고요. 마귀들이. 이 초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수가 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면 그들은 멸망받을 거니까. 이걸 방해한다고요. 이것과 십자가 군병되어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내가 뭘 지금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돈이 없고자 10,000원 한 장을 덜덜 떨면서 쓰는데 그래도 돈 10만 원, 5만 원씩 전 보내요. 열심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제일 먼저 은퇴하신 우리 두 분한테 보내고 있는데 부천초대교회에서 10만 원 보내주신 것 같고 그대로 보내고 은혜 사모님한테 보내고 김복순 전도사님한테 보내고 너무 외로워하고 이제 치매가 점점 심해지시니까 나 하나 의지하고 계신데 자녀도 없어서 우선순위를 내가 바꾸는 순간 우리 망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지켜내는 사람들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젖먹이처럼 영의 세계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젖을 뗀 자들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오해는 이미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니까 그 백성들이니까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러 오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믿었고 교회에 계속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반주하고 바이올린 반주하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이러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르러 오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자기들한테. 아브라함의 자녀들이고 그 피의 혈육들이니까 이제 자기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힌 자들을 심판하는 게 그게 메시아가 할 일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을 거라고 그들은. 그래서 심판자로 오시길 원하는데 예수님은 초청자로 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힘과 권세로 오시질 않은 겁니다. 이게 13장의 천국 비유들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아웃라인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천국 비유들을 이해해 나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권면과 경고가 뜨고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이거 그냥 성경적 문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서운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내가 듣고 있나? 제대로 듣고 있나? 하나님 말씀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 10년 전에 이해한 방식대로 성경을 똑같이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단 한순간도 잘하지 않은 겁니다.
언제까진 봐줘요. 어느 순간이 넘었는데도 그러고 있으면 매를 들 수밖에 없어요. 이 오해하는 절대 다수들에 대하여 10절에 와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이사야 6장 말씀 인용한 것이거든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알아들을까 봐 두려워한대요. 이해를 돕기 위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이 이사야 6장 8절 이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데 그들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근데 진짜 죄악이 관영하고 끝까지 가려고 하니까 이사야를 보내시는데 이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시는데 소명을 주시는데 누가 나를 위해 갈 것 같더니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잖아요.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는데 실패하라는 소명을 받아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기도하면 내 인생을 풀어주실 거야. 이렇게만 이해하지 말고 이사야를 보세요. 사명을 받는 걸 보세요. 실패하는 사명을 받는다고요. 가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는데 역사 속에 어떻게 하라고 선포하는데 그들이 듣지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라는 그런 사명을 받아요. 선포한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라는 그런 실패하라는 사명을 받는다고요. 이게 참 이제 이걸 이해하는 수준까지 와 있어야 돼요. 이걸 이해하는 수준이 돼야 된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 개입하시는지, 사역자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이사야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다 톱으로 몸이 잘려서 죽습니다. 그게 전통 전승이에요.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냐에 대한. 실패하는 소명을 받아요. 외쳐봐야 못 알아들을 거다. 봐도 못 볼 거다. 눈을 감기고 귀를 막고 하라. 성경이 좋은 말씀 담고 있는 좋은 책이라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교훈과 지혜를 주는 책들이라. 진리들이 기록되어 있을 거라. 틀리지 않죠.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과 교훈의 말씀을 할 때 인격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수학 공식처럼 하시지 않고 인격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격이 있듯이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그냥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읽으려고 그래요. 인격이란 뭐예요?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인격을 가지면 수사학적으로 역설법도 쓰고 반어법도 써요. 역설법과 반어법은 언제 써요?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강조할 때. 자기 목숨을 진짜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자기 목숨을 버려야 된다. 역설법이죠.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진짜 생명이 있는데 그 진짜 생명을 위해선 이 육신의 것들을 버리고 놓아야 그리고 진짜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 육신을 먹이고 자녀도 교육하고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항상 먼저다. 이런 내용들을 강조하기 위해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잖아요. 반어법을 쓰는 건 어떤 거예요? 네가 반에서 1등을 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뭐예요? 맨날 50명 중에 49등, 50등.
응? 뭐 이렇게 하는 놈이 갑자기 다음번 시험엔 1등 해오겠어요. 그럼 네가 1등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이게 뭐예요? 된장찌개 끓여가지고 거기다 손 넣겠다는 거잖아요. 그 끓는 물에. 일단 한 40등 정도부터 하자. 장을 지진다는 게 너 진짜 내 자식인데 네가 그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는 막 무시가 아니라 그럼 얼마나 좋겠냐. 나도 좋겠다. 이걸 위해 쓰는 거잖아요. 저놈의 자식은 말도 안 듣고 하라는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이상한 짓만 하네. 너 나가 죽어라. 이놈의 새끼 너 나가 죽어. 이거 진짜 나가 죽으라는 소리예요? 제발 그러지 말고 그 시기에 해야 될 것, 그걸 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제발 좀 해라. 이거에 대한 반어법이죠. 강조법이죠. 난 네가 서울대를 가면 죽어도 좋아. 그럼 진짜로 말 그대로 죽어요? 자녀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갔는데 아니 그 집 부모는 왜 갑자기 둘 다 자살을 했대? 자녀가 서울대 가가지고 자살을 했대. 이게 말이 되는 말이냐고요. 인격을 가지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거잖아요. 이사야한테 가서 보기는 보아도 못 보게 해라. 듣기는 들어도 못 듣게 해라. 이게 하나님이 인격으로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그럼 어떤 거예요, 이게? 제발 좀 알아들어라, 제발 좀. 제발 좀. 그걸 예수님이 인용하고 있다고요. 이사야에게 시킨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고 있다고요. 뭔 말이에요? 이 천국 비유에서 이 아웃라인을 가지고 이걸 이해하고 예수님이 이사야 6장을 이걸 인용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알아듣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니 내가 죽어서라도 알아듣게 해야겠다예요? 아니요. 애초에 죽으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알아듣지 못하는 걸 알고 오셨다고. 알고. 여러분이 아직 젖되지 못한 아기처럼 아무리 영적인 얘기를 해도 영을 영으로 받아먹는 법이 뭔지라는 이 개념 자체가 없는데 그냥 그걸 알고 오셨다고. 아멘. 그러니까 이게 위안이 되고 복음은 여기서부터 내가 못 알아듣는구나. 일단 이걸 알아야 돼. 이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되게 열심히 사는 게 그게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나는 이 세상의 목표들 향해서 그냥 정신없이 살고 있는 거였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죄 짓는 건데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구나. 그 인식이 베드로도 없었다고요. 이들은 이 숫자, 아주 적은 숫자에 속하여 실은 말은 못 알아들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구원이 임해서 어떤 것들은 알아듣고 있었거든요. 젖되지 못한 그런 애기 같은 신앙이 있었지만 구원은 얻고 있는 상태였다고 이들은.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되는데 그 일이 절대 못 일어나게 하겠습니다. 이러고 가로막으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사단아 물러가라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아니 뭘 잘못했냐고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러 간다는데 못 죽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한다고 자기가 세워놓은 목표에 충성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를 막는 거라니까.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걸 알아채는 영이 있어야 젖을 뗄 수 있다고요. 그래야 그 다음 세계가 보인다. 그 다음 세계가.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목표들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자로 그 다음 한 걸음을 걸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한 걸음을 걷는 사람들이 안 보여요. 한국 교회 가운데. 그러니 이 답답함과 스트레스를 근데 그걸 알고 오셨다니. 이 예수님을 기대서 살아야지. 그들은 못 알아먹는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요. 근데 너희들은 조금은 알아듣는다. 너희들은 알아듣는다. 이 구원이 임했다. 너희들에게는 이 조그만 숫자에게는 임했다. 설교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했지만 너희만 알아듣는다. 여러분 이 그룹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이 그룹이 여러분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린 반드시 세상한테 지게 돼 있습니다. 젖을 떼십시오. 목숨을 걸고 떼셔야 됩니다. 왜 반대한다고요, 이들이?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 심판해주고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보상을 해달라는 거예요. 보상. 믿었으니 보상해달라는 거라고. 그게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는 예배를 드려주고 있고 제사를 드려주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주고 있는 거야. 지들이 살아주고 있는 거라고. 지들이 열심을 내서 살아주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런다고요. 열심을 내서 살아주고 믿어주고 있는 거야, 지들이. 이 방자함이 도를 넘어선 상태라고요. 말씀의 권위, 교회의 권위, 영적 권위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 찬송 부를 때 땀을 삘삘 흘리면서 등에 땀이 흠뻑 젖으면서 그렇게 찬송 불러요? 목숨 걸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 시간. 여기도 목숨 못 걸잖아요, 여러분.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뭔지. 이게 우리가 당장 오늘 나가가지고 차 운전하다 죽을 수도 있다고. 암에 걸려 3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려요. 작은 암이든 뭐 착한 암이든 간에 우리에게 있는 이 호흡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천국에서 어떻게 살게 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영적인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알아갈까. 거기다 온 에너지를 써서 인생을 살아도 부족해요. 우리 인생 80년은 하나님을 이해하기 부족하다고. 수많은 목표들에 에너지를 하루 종일 뺏기고 힘도 하나도 없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접하는 걸 당연하다 여기지 마세요. 굶어 죽지만 않게 하고 그 하나님께 매달려보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갑니까? 그걸 위해 구두닦기를 해도 되고 뭘 해도 된다고. 자유로워야 된다고. 이 세상에서의 삶에. 이 세상의 가치들을 쫓아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 그러면 가는 거라고.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에너지를 다 써야 된다고. 에너지를. 자원을 써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죄 아래에 있는 현실이 뭔지를 모르고 자기 수준이 어떤지를 모르고 젖을 떼지를 않는다고요. 은혜와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이 길을 걸어가도록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지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런데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를 만나는 순간 복음이 진짜 복음이 경험됩니다. 그래서 이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 이 성도, 이 신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감사라고요.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기쁨이 차고도 넘쳐 우리가 찬성하였듯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 복종에서 내가 손해가 나고 내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나는 일인 것 같은데도 복종해보면 그럼 평안이 밀려와요. 영적인 권위를 갖게 되거든요. 평안이 밀려온다고 그때부터. 이 단계를 넘어서는 과정. 하나님 그걸 우리로 이끄십니다. 아멘. 그 은혜와 진리 그리고 그 영광됨과 영원함 속에 내가 속해 있다는 감사. 이건 다른 것과 그 무엇과도 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성실히 신앙생활 했으니 돈을 좀 주십시오. 좋은 대학교 좀 보내주십시오.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 인생에 건불 하나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 달라붙은 거에 불과한 거라고요. 그게 메인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얻은 것들이 굉장한 것들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굉장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는 순간 감사가 사라지고 지옥이 열립니다. 지옥이. 이걸 자랑하지 못하고 이걸 영광되게 여기지 못하는 가치관이 우리가 가운데 들어온 순간 숱한 목표들이 우리의 목적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럼 자기 인생이 허무해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열심을 내고 살고 있는 걸. 그래서 내가 헛개비가 되어 있는 것. 그냥 본질은 하나도 없고 그냥 헛개비처럼 살고 있는 걸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때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때. 내가 목적을 잃고 목표랑 목적을 헷갈리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내용을 깊게 이해하고 내가 영광된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것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예배자로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